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세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좋습니다로 그냥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시온 찬양대 찬양 어떻습니까? 옆 사람 똑바로 쳐다보고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니까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행복해 하셨죠. 주일마다 성도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으로 뼈아픈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연이어 동족 상잔의 비극인 이 6.25 전쟁으로 무려 300만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는 그런 뼈아픈 전쟁을 이 나라가 치르게 여러분 됩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또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한때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5위, 국력은 이제 일본을 여러분 누르고 6위에 여러분 올랐었다는 사실 압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수출액이 무려 6,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어려운 경제 정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여러분 느낍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에서 국령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내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이 살리려고 산업 현장에서 불철
주야 희생하고 거친 중동의 여러분 그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또 독일에서 파독 강부로 파독 간호사로 그뿐인가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이 공산주의와 여러분 싸우면서 목숨값으로 벌어온 그 달러로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닦고 포항에 제철소 여러분 세우고 울산에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세우는 등 자, 우리 부모 세대들의 피와 땀과 노력 덕분으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의 여러분 그 무게로 몸은 늙고 병들고 주름은 여러분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져 있지만은 지금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니 우리 어른들이 지금 밤잠이 여러분 안 와요. 해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곁길로 갈 때에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소리쳐도 우리 사회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만 듣고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못 배워서 저렇다면서 무시합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급변하게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감사함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일평생 가난 속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또 5일장 다니시다가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는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미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세월의 무게로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여러분 없어서 지금 대구에 있는 요양원에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분들의 은혜를 한시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궈놓은 이 나라를 잘 지켜야 할 책임 있는 행동이, 사명이 여러분 작금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통령과 나라의 강요들이 탄핵이 되고 어수선한 나라의 분위기 속에 여러분 있지만은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인애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면은 지금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 있었지만은 한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배움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일제 36년의 그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또 6.25를 거치면서 자유롭지 못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온갖 기근과 배고픔으로 궁핍했던 이 나라가 따뜻함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름의 확신을 갖고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건강한 사고와 확신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고 펼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분들도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서 요즘 2030 세대들을 보면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덧붙여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직과 경력을 포기한 5포 세대가 있고, 또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직과 경력과 또 이 희망과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 세대까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은 2030이 우리 사회를 여러분 바라보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다들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포기. 어떤 이는 모든 꿈과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벌떼같이 여러분 몰려드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을 일삼는 것을 보고 저들이 여러분 분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저들도 함께 여러분 분노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세계에서 국력 6위나 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빵원 처리합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잡으라고 세운 경찰 특정 업무비, 그러니까 경찰 특활비죠. 이것도 빵원 처리합니다. 2030이 여러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또 부사관들 사기 올려준다고 책정한 여러분 그 돈도 빵원 처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무원들 나쁜 짓 못하게 감시하는 감사원 특갈비도 빵원 처리합니다. 못 갖고 여러분 살림살이 하라고. 우리나라 정부 생기고 그동안 이 정부 여러분 들어오기 전까지 탄핵이 딱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탄핵이 29번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손발을 다 잘라놓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독주 카르텔을 보고 2030이 여러분 분노한 것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고의로 재판까지 여러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분 조퇴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대통령에게는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하여서 대통령 부수가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7번 여러분 소환장을 날려도 가만히 있던 여러분 이 공수처가 이번에는 대통령에게는 3번 소환에 불응했다고 대통령 간접 출입 공문을 여러분 위조해가지고 경찰 기동대 3,000명 투입해가지고 대통령 여러분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2030 자신들은 자 보세요. 새가 빠지도록 공부해서 대학 졸업에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2, 3년 힘겹게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공정과 상식을 부러졌던 선관위의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손쉽게 공직에 여러분 취업하고 또 어떤 고위공직자 자녀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그 어려운 어전원을 들어가 가지고 손쉽게 의사까지 여러분 되는 그 모습을 보고 2030이 보고 듣고 여러분 분노 안 하겠어요? 분노 안 하면 이상한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하다 여러분 못하니까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공정하지 못한 국가 지도자들의 형태를 보고 저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선 거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아무리 힘에 겨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한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뭐라고 하죠? 인도해 달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거할 때의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힘들었으면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넘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마음이 힘들겠죠.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쁨이나 애통에서 우러나오는 떨리고 폐부를 찌르는 것이 이 부르짖음이에요. 또 이어지는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하나님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는 여러분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은 내가 낙심하여 기진맥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여러분 그 반란과 배신감으로 먼 지방에서 피난 생활 보내면서 몸도 마음도 이제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또 2절에 땅끝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먼 지방 요단강 동편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이고 높은 바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인 안전한 지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가장 위험한 곳과 가장 안전한 곳이 뭐를 이루죠? 대조를 여러분 이루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당시 다윗의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아들 압살롬의 여러분 그 반역으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자신이 유대 나라의 왕이라도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식물왕이야. 식물왕. 그래서 오늘 성경의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체험을 여러분 그 바탕으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윗이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을 봐요. 이때뿐 아니라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회로 다윗이 여러분 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있는 성도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은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느냐? 반드시 무릎 꿇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닫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아무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여러분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여러분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 5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적들의 그 침입을 미리 아시고 위험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하겠다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어려움이 역경이 질병이 저주가 두려움이 대적이 물밀듯이 여러분 밀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거하겠다는 거라. 병아리가 어미의 여러분 그 날개 아래 피하듯이 다윗도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도와 소원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장막 안에 언제나 머물고 기도하며 내가 예배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윗이가 여러분 지금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면 체험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양칠 때에 이리가 와서 곰이 와서 양 물어 가면은 주의 이름으로 쫓아가서 이리의 여러분 입에 있는 양을 여러분 구해 오잖아요. 예. 늑대 앞에 서기가 쉽습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또 장군 시절에 그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손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금의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나가는 거라.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체험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은혜와 축복의 그 간증거리가 있는 축복의 체험자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여러분 그런 신세이지만은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거라. 왜냐? 다윗에게 주의 장막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원수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주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 예전처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불가능한, 쫓기는 신세니까 이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주의 장막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지금은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주의 장막이며 피난처 된다라고 다윗이가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내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올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펴놓고 보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적 임재의 장소임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8절 보면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항궁케 하여 장숙케 하시며 다윗은 왕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한 대로 내일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하죠. 제사 드리겠다라고,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불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요. 선빵 때리는 거예요. 선빵, 감사와 찬양으로. 또 후불로 감사와 찬양을 서원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에 지금 다윗의 통치권이 일시적으로 압살롬의 그 수중 안에 있지만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다윗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모든 서원을 기쁨으로 이행하고 또 서원 이상의 예배와 헌신의 삶도 여러분 살아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자신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무너진 왕권을 회복케 하심을 믿고 무조건적이고 또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압살롬의 여러분 그 반역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가 판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가 판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